찬송가 62장입니다. 6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정기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62장. 고유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싸우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울이 여기는 받으시는 나란히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보호해서 그게 하면 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도 예수의 날까지 이럴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까지 믿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근 한 번도 안 하고 또 자기 죽이는 일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오른 대로 자기 선대로 자기 착한 대로 살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로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서 나설 수 없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나 나설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 죽이지 않냐고, 이런 일이 분초를 다쳐서 늘 하나님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사람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자식이든지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 된 것은 하나님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우상으로 변한다는 걸, 참 하나님으로 변한다는 걸 그랬다 계획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사람의 눈은 등불이라 했습니다.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나쁜 온몸이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가령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정말로 재물을 뭘로 삼고 있는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십자가 지시고 가신 예수님만 아무하고 삼할 수 있는 한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과일들이, 모든 곡식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한 가지 것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고 부끄럽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일으키지 못하고 또 시간까지 이렇게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남은 여성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해온 것처럼 혹 자녀나 혹 자기 몸이나 또 혹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참고 견디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에도 성령님 주의 종 이렇게 와보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되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리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운데서 역사해 줍소서. 마귀의 결국 분쇄는 눌러 줍소서. 예수 십자가 비용을 그 돌림다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어제 저녁에 신약 시간에 읽었는데요. 오늘은 또 10절부터 다시 또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십시다. 성호반장 시편 51편 10절 읽어주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전파하리라.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혈탄에 드리리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이뤄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연결된 말씀에 이제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정결한 마음, 새 창조 해달라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요동치 않는 견고한 세상 물결에 혹은 내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의 싸움을 이렇게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1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지금 자신이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괘씸해 하시는 그런 모습, 그 얼굴에 그 빛이 아주 그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 따뜻하고 아름답고 온유한 그 사랑의 그 얼굴의 빛이 아닌 것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사울 왕이 어떠한 종말을 경험했는지 죽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버린 결과가 가까이서도 보고, 왜냐하면 악신이 들어가서 하는 행동들을 봤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잔인함을 봤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음식을 줬다고 제사장들을 그 몰살시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의 죽음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은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다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는 것도,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중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중생한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도 성령의 작용이셔요. 성령의 역사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 필요한 것들입니까? 참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서 크게 느껴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뿐더러 이 나면서부터 나는 이 죄를 타고났고 내 안에 이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서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또 입을 열어서 이 기도를 하게, 이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이면서 찬송이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아직 익히 안 읽고 쭉 읽으면서 나갔는데 무슨 마음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뭘 달라고 했죠? 심령이라고 했어요. 무슨 심령이요? 상한 심령 달라고. 상한 심령.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하셔요.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이게 다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신도 경험하고 바로 앞서 있는 사울 왕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 성도에게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매 맞는 거,
또 돌로 침을 당하고 참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고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심령이 느껴야죠.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되는 거, 이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 그걸로 굳어져 버리고 고착되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교만해지고 또 뭘 아는 거 가지고 무슨 경험한 거 가지고 무슨 체험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하고 그러겠습니까? 참 하나님 존전에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말이 빠르거나 생각이 번잡하거나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이 훈련을 성령 안에서 이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시편 찾았으니까 25편 봐요. 시편 25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참,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그 앞에다가 써놨어요. 한번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기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 지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보이시고 내게 가르치시고 그랬죠? 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게 정말 이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있어도 그렇고 나 혼자 사용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 해도 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관계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미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어져 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을 딱 한마디로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뭐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의 향기가 나가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다윗은 범죄로 인하여 또 그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과정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흉악함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이 구속사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일에 아주 큰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은혜를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계보에 한 사용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개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개인이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는 거니까요. 나의 범죄가 교회의 치명적인 그러한 빛을 가리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해요. 나 혼자만 내 개인만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우리 자신에게 내 몸 하나, 내 가정 이것만 초점을 맞췄지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듣고 아는 지식이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1절 나를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해내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상한 심령 이게 이 성신의 성령에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에 하시는 일.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상당히 그 제한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윤리와 법도에 진정성이 있고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드리고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어떻게 성령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이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이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야, 쓴뿌리.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능력도 주시지만 사랑도 주시지만 근신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앞서지 않고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운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해주신 거. 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택한 백성의 그 죄를 통해서 전에는 자기가 이런 죄인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의뢰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항상 주를 의뢰하고 그 시가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내용 왕이 된 후에 범죄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것을 만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지도를 늘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시고 또 12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또 붙들어 주셔야 해요.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네요. 찬송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또 무슨 일하는 것도 돕는 것도 억지로 하고 사는 것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억지로 하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곳에 우리가 가서 직장에서 일하든지 밭에서 일하든지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곳이 그것이 성전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도움을 꼭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찬송을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주님, 제게 단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야 해요.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생각을 빨리 바꿔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심부름을 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하려면 단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꼭 구하셔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봐요.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전을 위해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래요?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2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물질 드리는 것도 여기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앞에 계시니까,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놓는데요. 고난 속에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일상 속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봐요. 또 출애굽기 35장. 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그 단어가 나와요. 이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에 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또 21절에 무릇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26절도 있죠. 26절 한번 26절 읽어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9절도 읽어봐요.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인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니 이러하였다. 그래요. 이런 내용이 3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뭘 하냐면 성전을 지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 이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만약에 교회 건물 짓는 데다 이용하면 이 말씀을 잘못 쓰는 거죠. 물론 그거는 부분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예배당을 좀 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라고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도 역시 자원하는 마음 필요하죠. 근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로 예배를 드리고 삶 자체로 성전을 삼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더럽히면 안 돼요. 성전에서 뭐 나오냐면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 이게 나중에 흘러나가, 밖으로 흘러나가요. 다른 사람도 살아. 빛과 소금이래요. 욕심으로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나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색하게 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생은요, 우리 형은요, 목사예요. 그런데요, 우리 형은 정말 아니에요. 더 흉악한 말을 하죠. 그래도 아주 흉한 말을 하는데, 더 아주 험악한 말을 하는데도 그 얘기, 이렇게 제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내 여동생은, 우리 누님은 하면서,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하면서 예수 믿는데, 정말 아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듯이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나와 같은 그 기쁨을 동참케 하기 위해서 찬송과 선포, 전도하는 거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가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해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다시 본문 돌아가서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뻐서 저 혼자 기뻐하지 이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요. 전화 한 번만 해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 해주면 돼요. 저는 자주 하는데요. 그러면 또 거기다 플러스 해. 알겠죠? 그게 지혜야, 지혜. 영혼을 생각하니까요.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축해 가는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구원의 기쁨,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피 흘린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에 그 진노의 그 빛을 하나님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의 모습을 돌이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 회복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다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딱 한 말로 표현하면 이 자유로운 심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유롭다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심령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시편 40편 한 번만 찾아봐요. 시편 40편. 6절, 8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6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그 귀를 열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있는 대로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말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삶은 누가 사신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단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가 갈게요 하지도 않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예 하고 순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 하고 단마음으로 간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게 온유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거기서 또 나올 때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선 게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양이야. 양은 즐거운 마음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장서면 마귀한테 펀펀히 져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요. 좋아요, 뜻은. 그러나 배우는 것이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만 따라가야겠구나.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원하는 심령. 이건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정말 습관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일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이 한 시간도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이 부엌에서 하는 시간이든지 혹은 밭에 가서 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일터에 가서 하는 시간이든지 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주를 바라보고 가는 해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래요. 그래. 하나하나 시간을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꿰어야지요. 꿰어야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잘 아끼는 거죠. 다시 본문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신 거야. 성령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섬기는 일도 성령으로, 말씀 전하는 일도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 억울한 말 하면 견디지 못하고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인지 내가 잘 믿어서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믿는 법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내가 뭘 금식을 하고 내가 뭘 이러하고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을 하셔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16절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번제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 뒤에 보셔요. 뒤에 19절 읽어봐요.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절을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여기서는 이렇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번제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예요.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사람의 윤례를 따라서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예배자가 꼭 이거예요. 예배자는 감사 감격으로 예배를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무리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에 끼워주신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꼭 기도하고 오셔야 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3일 예배 드릴 때. 사실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평일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말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감사, 감격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무슨 말씀 주시렵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님 새롭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라고 했어요? 예?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냐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말씀 받은 거로 일주일을 살고요, 한 달을 살고요, 심지어 1년까지 살아요. 예전에 우리 범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범중이가 중학교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한 달 내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중학교 때 그 자기 친구들이 좀 이 아이는 온순해, 아주 온순한 아이인데 그 거친 그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그 소리를 어릴 때 하더라고요. 참 신통방통하죠? 그래요. 아이도 이제 물론 뭐 커가면서 또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 커가면서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삶 환경이 또 바꾸어 가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길러 가시겠죠? 또 많은 또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런 길을 또 하나님이 또 하시죠. 한순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러가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길러왔으니까 매일 이런 그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또 기대하고 고대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 주셔요. 성경만 읽어도 말씀 주셔요. 찬송만 불러도 은혜를 충분히 받아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받을 준비만 하면은 하나님 주셔요. 받을 그릇이 돼 있죠. 꽉 넘쳐서 뭘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도 줄줄 새어나요. 하나도 못 받아, 하나도. 뭔가 땅의 것이, 세상 것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부어줘도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쏟아져 버려요. 한 방울도 없어, 한 방울도.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해요. 근데 강팍한 줄 몰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마음을 주께서 열심히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 이 뒤에 18절 나는 내용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이 이렇게 시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도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야. 이 건물로서의 구성원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느 그 예배당에서 다니는 성도들인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다시 회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계보를 마귀는 끊으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끊으려고 하고 자기 죄의 정욕이 끊으려고 하고 압살롬이 끊으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의 정과 욕,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시온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완성해 가는데 이것을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이론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세워가는데 그걸 방해하지 않도록 조금도 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순전하게 교회의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순전하게. 사람들은 다 각자 취향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쓴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순전하게, 가끔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운동, 또 어떤 때는 음식을 할 때 항상 친환경, 그 참 좋은 일이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말씀과 접목이 되고 자꾸 그러면은 저는 자연 농법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되어버려요.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요. 정말 위태하고 위험스러운 거예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길.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창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그럴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고 거기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점점점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눈이 열려요. 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그건 대단한 겁니다. 남은 시간에도 또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찬송 부르십시다. (195장)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또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사경이로 불러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연한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전과 이 성전에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 성신을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또 아주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이 일을 인간 정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시오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인도 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